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는 합독으로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잠시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 이 시간 더 깊게 알아차리고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다니엘서의 도입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읍이 에워싸질 정도면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맞이하는 단계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한 나라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세우게 하신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라면 더욱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2절에 보면 뜻밖의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시절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것이 그냥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락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 예표가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앞서 세워졌었던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정말 단장의 아픔으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완전한 멸망이죠. 거의 주권이었던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졌었고, 정말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서 끌려가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에서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멸망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고, 멸망을 시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경고 메시지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은 너희가 순종 안 한 대가를 보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순종 안 했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라. 너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나조차도 너희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나를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한 교육을 시키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고 반성을 촉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멸망의 과정 하나하나 아픔의 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기를 그때마저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첫 마음을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점검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 가운데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 사적으로 그 부분은 기억하지만 그 다니엘의 시작,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지금 체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보시고 알고 계시고 깨닫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는요, 정말 가지각색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고 신약에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버리게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하려는 겁니다. 인재 양성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물이 아직 채 들지 않은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사람들로 키우겠다는 거죠. 어른들은 머리 굳었으니까요. 차세대를 짊어져가는 그런 인재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나라 사람들조차도 차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고 그가 그 나라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짊어질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이죠.
내가 그것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은 차세대가 나를 배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숨결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이 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애통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새겨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